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봤던 동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동영상은 중국에 있는 그 많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그러한 동영상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게더링 모임인데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 위주로 모인 것입니다. 또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러니까 모여놓고 서로서로 놀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셨냐. 28,000명 정도가 모이셨어요. 목회자 가정들이. 중국 전체의 지하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인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이 사역이 굉장히 큰 위험을 겪는 것입니다. 그냥 오픈된 자리에 다 나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알아냈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받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는 공안들이 쫓아오면 옛날에는 다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나만 살아남으면 돼. 옆 친구 잡혀가도 어쨌든 내 미니스트리만 살아남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일단은 모일 때 도망갈 길부터 찾아놓고 모임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들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패밀리라는 킹덤 패밀리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너가 하나 잡혀가면 우리 다 같이 감옥을 가겠다, 이런 마음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체포를 하려고 해도 2만 명을 수용을 할 각오를 하고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주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뭘 예배하는가, 왜 모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나라도 예전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 모이기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한 그냥 교회 성장적인 과정의 한 번의 연합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는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연합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싸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교회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 때문에 모였습니다. 중국교회가 이 무슬림을 뚫어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중국교회가 마지막 부르심을 감당하자. 근데 이들이 얼마나 성숙해졌는지요. 세 번째 모인 이유가 일본을 용서해서 같이 데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중국교회가 형제 떼놓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줬던 그 일본 교회를 우리가 일본 민족을 용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일본을 용서하고 일본 형제를 같이 데리고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네 번째 이유가 여러분,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같이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공산당이잖아요. 정치 체제가. 공안들이 카메라 갖고 다 찍고 있는데 중국 지하교회 리더십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반도의 통일의 문제는 국가적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녘땅의 문을 여는데 한국 교회만으로 하지 않고 중국 교회가 함께 서서 힘을 열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보기도가 시작된 지가 벌써 1년 6개월째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그냥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형제의 교회들을 버리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만 그냥 치고 나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연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어떤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함께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플레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고.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 이 예배가, 더 놀라운 사실은 후보가 없어요. 그럼 목회자 모임. 원래 여러분 목사님 우리 연합하면은 막 교단 대표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걸 하나도 안 만드셨어요. 오직 주님만 영광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저희 10시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3박 4일 동안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기쁘셔요, 이렇게 아침부터. 그러다가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을 용서하는. 네. 저게 한 9분이 좀 넘는 그런 찬양인데요. 앞에 좀 자르고 뒤에 좀 잘라서 이렇게 중간에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중국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13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이런 식으로 찬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찬송은 큰 특권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무엇인지 2절부터 계속해서 쭉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크게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떠나신 적도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서 힘을 잃고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임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이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찬양을 막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그럴 때 많은 경우에 거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다가 그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환경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얽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바로 드리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귀라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귀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사를 나타낼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하여서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찬양을 크게 하고 박수하면서 찬양하자면 자존심 상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분들은 찬양을 안 해버리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해도 아주 소극적으로 찬양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150편 중에서 대부분의 시는 다윗이 이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춤을 추며 찬양하고 박수하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체면과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막 찬양했던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못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찬양 못해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존심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아니지 이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들은 사람을 의식하게 자꾸 만들어요. 마음은 손뼉도 치고 손도 들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혹시 나를 광신자라 그러진 않을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서는 앞자리에 앉지 못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는 겁니다. 뒤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냥 뒷머리가 그냥 따끔따끔해요.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최고 뒷자리에, 될 수 있으면 제일 구석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러한 곳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은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몸도 흔들면서 크게 찬양하고 싶은데 체면 때문에 자꾸 내가 절제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마음인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춤을 추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미갈에게 엄청나게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자기 아내가 업신여겼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업신여겼게요? 그래서
다윗을 이 미갈이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에게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렇게 춤추고 노래한 것이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보다 더 천하해지고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찬양을 못 드려요. 먼저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에 사람 앞에서 한다는 그런 의식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찬양 드렸지만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반석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눌리면요, 찬양이 되지 않고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눌러서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막 그냥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생각으로는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해도 찬양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쫙 그냥 가라앉아 있으면요,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마음을 그냥 끌어올려야 되니까 아주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마음을 써서 지켜야 할 국보 제1호는 뭐냐?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배의 관람자로 참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모이면 그냥 가서 관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만은 다르지요. 예배는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출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관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관람하는 식으로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했는데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잘 관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를 찾아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관람자 또는 방관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는데, 이 관람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팔짱을 끼고 그냥 봐요. 그럼 관람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찬양대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관람만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음정이 어떤가 이거 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관람자의 모습이에요. 앞에서 찬양을 할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을 함께 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죠.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슨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의 출연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다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않고 그 은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산다면 하나님께 공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셨어요? 대답이 별로 시원찮은 걸 보니까 은혜를 많이 못 입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은혜를 매일같이 입고 사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자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그냥 조르지만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벌써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찬양은 훌륭한 전도의 도구입니다.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두 자녀들이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임을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러한 분이신 것임을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속에 이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지요. 시편 51편 1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다윗의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제발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찬양은 범사에 유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찬양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찬양할 때에 믿음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찬양한다? 네, 믿음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찬송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예배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불현듯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주 깊이 타치가 됐어요. 우리 반석교회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한번 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찬양받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그때 깊이 타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것이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살 때 항상 하나님을 더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같이. 그때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았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6절 사이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하면서 노래하며 찬송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일은 가장 놀랍고 기이하고 선하고 위대하신 일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데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하여튼 악기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아직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악기들도 있는데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빨리 찬양팀에 들어와서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마음이 없이 드리는 찬양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대를 몇 명을 세웠냐 하면 4,000명을 세웠어요. 400명만 해도 엄청난 건데 4,000명의 찬양대원을 세워가지고 그 찬양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힘을 다하고 목소리를 다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맥 빠진 찬양은 듣는 사람도 굉장히 거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쾌한 찬양과 장엄한 찬양을 참 좋아해요. 막 그냥 부르면 막 신이 나는 찬양, 부르면 막 그냥 하나님께 정말 이게 막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그 마음이 막 들 정도로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을 참 좋아해요. 우리의 목소리도 높여서 또 힘이 있는 찬양을 하게 되면 듣는 이들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는 레위인들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서 찬양을 하게 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하고 자기는 제일 앞장서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아주 그냥 힘껏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는 계속해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37절에 아주 길게 노래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5절 말씀에 비춰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찬양해요? 극진히 찬양하자. 여러분, 극진이라는 이 말은 힘을 다해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Greatly to be praised.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를 다해서 목청을 높여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음정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음정 좀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목소리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입술만 벌리시고 립싱크 하지 마시고 앞에서 보면 저거 립싱크인지 아니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극진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147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너무너무 선한 일이다. 선한 일 많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지 2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어요. 자,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반석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불러서 이 한자리에 모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상심한 자들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별들을 다 셀 수가 없어요. 아니, 컴퓨터를 다 동원한다 해도 별들을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을 다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 다 붙여서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찬송하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도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죠. 그리고 평범한 때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문제는 찬양이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편 71편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런데 찬양할 때마다 어떻게 찬양했어요? 이 소망을 품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찬송을 듣고 음악을 듣는 분들이 많으신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찬송을 많이 듣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찬송을 듣는 것도 듣지만 찬송을 드리도록 하세요. 드릴 수 있으면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는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얼마 동안 더 사실지는 모르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와 같이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영광의 찬송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찬양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